예, 방금 소개받았고 여러분들 제 얼굴만 알고 계시니까요. 수단을 좀 입고 내려올까 했는데 또 외부 강사가 온 것 같은 느낌 좀 받으시라고 꼭대기님께 좀 붙이고 왔어요. 오늘 강의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대림직이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 갖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짧으면 더 좋고요. 길면 어쩔 수 없고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기도 테살로니가 1서 말씀 함께 소원받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 여러분 시작.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건강을 온전하고 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강의할 내용들이 거기에 좀 들어있어서 성경 구절을 시작기도로 뽑았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죠. 오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앞부분에 간단하게 도입 부분을 시작할 거고요. 우리 대림식이 보면 지금 제대 앞에도 이 대림초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저 의미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조금 보자라는 의미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례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식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다림과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은 피투되고 기투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피투라는 말은 던져졌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기투, 뭔가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넘어서려고 하는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다른 여타의 동물들하고 차별이 되는 게 바로 저 기투하는 모습 때문이죠. 그런 의미 때문에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그냥 굴하지 않고 여전히 어느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살아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확실성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인간은 다른 존재하고 다른 것이 바로 희망으로 미래를 채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호모 파베르, 도구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진화되고 진보된 삶을 살아가죠. 호모 루덴스, 문화적인 인간, 호모 소치알리테는 사회적 인간, 그다음에 호모 렐리조수스, 종교적인 인간. 이 인간의 이런 여러 특성들이 자기를 넘어서고 싶어하는, 현실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안정을 얻고 싶은 욕구가 늘 자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종교 안에서는 특히 그렇죠. 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상당수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평화를 어떻게 얻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죠. 금력이라든가, 그래서 악착같이 모으는 겁니다. 권력이라든가,
힘을 가지면 밑에 줄을 쓰거든요. 아니면 관계라든가,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늘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관계가 충만하다고 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영혼의 빈 곳. 그러니까 인간이 마지막으로 이 도덕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뭔가 성공을 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도덕성이라는 데 딱 걸려버리면 인간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늘 마음속에 불안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쫓기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어쨌든 존재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종교심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이야기하고 갈구하게 되는 거죠. 왜? 안정감, 바로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그 영성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은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무엇이 아니라 여기에서 천국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영성의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시작이 되느냐? 우리 전례 안에서 바로 성탄이죠. 성탄 때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함께 살아가는 게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우리 성인들의 늘 예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은 이것이 우리 영성의 어떤 완덕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완덕의 근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닮음, 그리스도를 모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큰 행위가 뭡니까? 우리 거룩하게 사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인들이라고 불러요. 그죠? 성인들이 뭐 해갖고 대부분 성인 됐습니까? 순교.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잖아요. 근데 후대에 박해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증거자라고 하는 녹색 성인들이, 녹색 순교의 성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해 왔던 겁니다. 바로 그분을 닮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인간의 처지는 늘 불확실성과 삶의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돌아보면 늘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희망을 통해서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려는 본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적인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 이를 넘어서서 행복을 향하는 모습,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대림시기는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시기를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부르죠. 절은 어떤 하나의 큰 뭐라 그럴까요? 핵심이 되는 어떤 축제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뭐 이런 것처럼 라틴 말로는 아드벤투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드라는 말은 뭐뭐를 향하여, 뭐뭐 가까운데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벤투스는 베니레라고 하는 동사가 오다라는 겁니다. 오다. 그래서 이 도착, 뭐 도래 이런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원래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된 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특히 구약의 대부분은 히브리 말로 쓰여 있습니다.
아무나 읽지도 못했어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써 있어요.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돼갖고 배운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 있는 것처럼 1세기, 2세기 뭐 이렇게 바로 그 무렵쯤에 헬레니즘 문화, 바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그 당시 그리스 말인 코인의 히라보, 이 코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공용되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코인의 히라보로 되어 있어요. 저희 히라보 배울 때 인생 꼬인다 꼬여. 그래서 꼬인의 히라보. 어쨌든 그 당시에 쓰였던 말이 이제 히라보다 보니까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 대부분이 저술이 되었고, 또 구약에서도, 왜냐면 히브리어 읽지를 못하니까 당시 사람들 디아스포라라 해서 유배 가고 이러면서 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쓰던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을 합니다. 70명이 모여서 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은 이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을,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고 파루지아라는 말을 두 개를 사용을 했어요. 저 말을 아드벤투스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그 옴을 향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그 시기가 바로 대림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전례 안에서는 바로 대림안과 대림초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대림시기는 갈리아, 지금 프랑스의 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이죠. 이베리아는 물론 이베리코 대지는 아시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예전에는 성탄절의 40일을 사순절 시기처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7세기 오면서 그레고리오 교황 때 현재의 4주간이라는 것이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속죄라는 행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래서 대림시기에는 대형강수 많아져, 그죠? 그리고 뭔가 제 색깔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색, 바로 보라색을 입고 있고, 이것은 10세기 초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림시기 정신은 전례주년에서, 전례주년이란 말은 주년은 1주년, 2주년 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모아서 기념하는 것을 전례주년이라고 합니다. 항상 대림식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이 전례주년을 달력에 기록해 놓은 것을 전례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생을 준비하면서, 또 구약의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바로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준비와 어떤 속죄 의미를 담고서 이 시기를 보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흔히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대리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대리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림식에 사용되는 전례용품이자 신심을 위한 장식품입니다. 1800년인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이탑 청소년들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77년에는 축복의 식사에 기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널리 퍼졌다는 거죠. 대리만을 보게 되면 동그란 환의 형태,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알파요 오메가인 합니다. 영원성을 드러내는 거죠. 히라고 그리스 말의 첫 자음이, 첫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나는 이렇습니다. 이 사철나무, 푸른색이라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저 사철나무라기보다 사실은 겨우살이를 많이 썼어요. 겨우살이. 영어로 미스를토우라고 그러는. 저 한번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성탄 때 이런 데 미스를토우 그 겨우살이 밑에 지나가는 연인들은 꼭 입맞춤을 해야 한다 그러고, 그렇게 입맞춘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이런 썰이 있어요. 수업 때 들은 겁니다. 수업 때 옛날에 캐나다 갔다가 시험 문제 나서 잊어버리더라고요. 미스를토우라는 저 단어를. 어쨌든 그리고 전나무에다 이제 트리를 많이 장식을 하는데, 이거는 저 트리하고 관련된 겁니다. 좀 밑에 거는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희망과 미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환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초가 놓여 있죠. 대림주는 대림 사주간을 드러내는 주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사방으로 비춘다는 의미를 드러내고요. 아담부터 세례자 요한까지 구약의 4,000년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초의 색깔이 점점 변화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점점 깨끗해져 간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점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림 일주, 우리 지금 이제 대림 일주 보내고 있죠. 이때 켜는 그 진한 보라색은 예언자의 주라고 불렀다고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희망한다는 뜻이고요.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그런 주라고 합니다. 저도 예언자의 주라는 걸 저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두 번째 연한 보라색은 베들레헴의 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 보속과 용서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특히 대림일주에는 회개하라는 그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대림 3주는 장미색입니다. 목자들의 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워진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면서 무엇보다 산 같은 거 타면은 오르막만 죽어라고 올라가면 사람이 눈이 뒤집힙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그 틈이 있으면 다시 기운을 낼 수 있어요. 물도 먹고 몸도 좀 쉬고 간식도 까먹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 시기는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 3주는 잠깐 다가올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안 그러면 사람이 질려서 나가 떨어지니까 조금 쉬었다가 기분 내서 다시 가. 금방 다 왔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희망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지막은 흰색입니다. 천사들의 주라고 하고요. 또 성문의 수태고지, 바로 예수님 잉태를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또 완성이 다가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림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대림 일주는 깨어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식을 일깨우는 거죠. 왜 하느님을 기다리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하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하느님이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하면 오시든 말든 이게 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가? 하느님만이 온전한 구원과 행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신의 우애에 의한 평화, 이런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하느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구한다 그러는데 그게 귀에 좋은 말, 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 섞인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평화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 2주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오시어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뜻을 맞추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메타노이아인데, 이렇게 가다가 팩 돌아서는 이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른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가고 있느냐를 발견하고 돌아서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죄 지었으니까 너 뉘우쳐라 이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 뜻 안에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느 한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일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걷는 것인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정의롭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느님을 인간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아니, 사람들 사이에서도 딴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뜻 안에서 걷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3주는 나눔에 대한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배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왜?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서 창조된 우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남들보다 낫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낫고 싶죠? 좀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모셔야 될 분 같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 사람들이 뭐 공부 좀 잘하고 뭐 좀 잘하고 그러면 남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자기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다. 우리 탤런트에 비해서 배우잖아요. 내가 뭐 잘해갖고서 10탤런트를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셨으니까 갖고 있는 겁니다. 저 갖고 있는 재능은 많이 가지고 사실 괴로운 거예요, 솔직히. 더 많이 나눠야 하거든요. 안 그러죠? 공부 왜 하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새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내가 더 배웠으니까 대접받아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대우받아야 하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나눔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집에 있는 거 갖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나눌 수 있어요. 받은 거다라는 것을 느껴야 깨달을 수 있지, 내 거라고 하는 순간 가깝고 정말 힘듭니다. 재물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고, 마음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4주는 겸손함과 받아들임에 대한 것이죠. 내가 준비가 다 되어서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냄새나는 채로 그냥 있으면 돼요. 아,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맡겨드리는 거죠. 그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4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치기 준비할 때 뭐 해갖고 예수님 좀 맞으려고 선물 준비합니까? 좀 예전에 본당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네, 마지막 4주째 가면 초치는 얘기를 하죠. 선물 준비 안 해도 오세요. 그냥 맞아만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시간 안 걸리겠는데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연중 마지막 시간에 들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 내용들입니다. 기다림과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묵상하면서 찾았던 것들에
첫 번째는 하느님 없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음이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자, 그때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계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며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혹시 전문 용어 뻘짓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뻘짓. 하느님이 함께 계셔야 평화를 누리는데 평화를 얻고자, 뭔가를 얻고자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요. 정작 하느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뻘짓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얼마나 평화를 바라면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도 평화를 바라며 하느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세례명이 무엇입니까? 성인들 이름이잖아요. 다. 하느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 이름을 받고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평화를 주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예루살렘이 도성의 멸망이라는 현실을 직면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일상 안에, 우리 자신의 성전 안에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런 정처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삶의 평화를 바라고 은총을 청하고 하는데 저 미사 때 와서 열심히 이렇게 정성 들이고 또 집에서 열심히 치앙이고 기도하고 근데 정작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에는 게으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직장사목이라는 거였습니다. 직장사목 한 4년째 하다가 이제 무정부로 월급 간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저를 월급자라고 했어요. 진짜. 그래서 영추기 형님이 저희 담당 주경님이셨어요. 무정부 넘어와서 한 달인가 얼마 뒤에 한마음을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그때 서울교구 사무국 피정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영추기 형님이 같이 주교님이 진짜 딱 만난 겁니다. 첫 마디. 배신자 딱. 진짜로. 물론 장난이죠. 장난이신데 어쨌든 직장사무를 할 때 그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뭔가 가서 직장에 가서 교육하고 비사하고 만나고 자료 만들고 맨날 이제 그러고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뭔가 이제 이러고서 좀 지났는데 해결이 안 돼요. 동창을 만나서 얘기하고 술을 마셔도 해결이 안 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때가 30 중반이었습니다. 30 중반에 혼자 사니까 저런 정년기가 지나가는데 옆구리가 피어서 그런 건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책을 하나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저자인 그 신부님이 그 인간 안에 자리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 사무실이 영동 그 가톨릭 회관 꼭대기입니다. 그 보면은 명동이 엄청 빠글빠글한데잖아요. 그죠? 득세동을 이루는 동네인데 성전은 가면 조용합니다. 물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고 조배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고 하는데 그 공간은 그 명동의 땅값 비싼 그 동네에서 뭐라도 하나 더 채우려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공간은 비어 있어요. 왜?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 공간은 하느님의 집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유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차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죠. 그 공간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이 그것을 채우고 계신 거죠. 우리 마음 역시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있는 성전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모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리하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충만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평화를 바라고 그 많은 제사를 바치고 기도를 바쳤지만 하느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을 겪은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곳이 있다라는 것. 그곳은 금력으로도 권력으로도 관계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낀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느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요거 복음 난 다음에 바로 또 자기로 얘기로 또 들어갑니다. 그 연중식이 이렇게 복음을 보게 되면요. 자, 저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zakke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k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네, 여기 제가 이제 밑줄 쳐놓은 것, 올라갔다, 아나바이노라고 그리스말로 합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다, 올려다보다라는 뜻이죠. 블레포라고 쓰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다, 까타바이노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용어들이 좀 묵상할 수 있는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zakke오는 키가 작고 볼품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직업이 화려했죠, 그죠? 세관장이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무시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볼품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인정받고 행복해지고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죠.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로마의 악자들이고 이렇게 앞에서는 굽실굽실하죠. 그리고 세금을 덜 내려면 잘 보여야 되니까 당시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었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그렇게 하고 폭리를 취해갖고 그 돈을 갖고 자기는 고리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만큼 가서 너 뭐 죽어봐라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지금도 그 세무조사 한번 나오면 회사들 뒤집어지잖아요. 세무조사 내보낸다라는 거는 저기를 날려버리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통. 당시에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가게가 되었던 뭐든 아이가 세무와 관련된 게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툴 수 있어요. 그는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가짐을 드러낸다고 좀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를 올려다보고 계시죠. 그러고는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주목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zakke오는 그 말씀 따라 내려오죠. 내려오고 결국 예수님을 당신 집에 모시죠. 그분이 묻겠다고 하시니까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말씀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그분을 보면서 zakke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속여 먹은 것에서 내 곱절 갖겠다고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말들은 종종 나오는데 구원에 관해서 얘기 나오는 거는 zakhe오하고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우도하고 둘 뿐이 없어요. 파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마트에 이제 가서 파를 사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파가 이제 한 단을 샀는데 하나가 이제 하나가 두 개가 조금 상태가 거시기한 거예요. 웃긴 거 중에. 그러고 오는데 이 웬 거린이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그 팥뿌리를 모두 던져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결국은 하느님 앞에 갔습니다. 하더니 거기서 쫙 이렇게 대기실에 모여 있는데 자기가 살지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번쩍 손을 들고 있다. 뭘 했느냐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아 그럼 너는 올라가라. 그래서 팥뿌리가 내려오더래요. 그 팥뿌리가 잽싸게 딱 붙잡고 올라가려는데 그 팀에 몇 명이 달려붙는 겁니다. 떼어내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필사적이겠죠.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겁니다. 한국 사람인가 봐요. 대한민국 자자 박수 치다 딱 떨어진 거예요. 딱 올라갔는데 천국 그 문 앞에서 좌절을 했답니다. 단체 입장 혼자 올라갔지 않아요. 주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례든 뭐든 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가 겁나게 어려워요. 집에 원수들 한 사람씩 있잖아요. 자식은 원수가 아니에요. 소유니까. 근데 안에 있는 원수가 한 명 있어요. 그죠?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애들은 6학년 때 저희 반 애들만 따른 모입니다. 집에서 밥 못 먹고 다닌다. 네. 제 나이 또래인데도. 왜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편 밥을 왜 해주냐고. 애들 밥을 챙겨준다고. 그러니까 갇힌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감히 밥 먹을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고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는 진짜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가난해요. 일반적으로. 왜? 자식한테 다 해주니까. 질 게 없어요. 그래서 아빠들도 그러죠. 아빠는 엄마 것까지 내놔야 되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서 어떻게 이 함께가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부분을 보았다면 두 번째는 내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 눈길이 가고 어딘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사람 자체가 없는 사람이죠. 남의 그런 거에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사이코패스적인 뭐 그런 성향이겠죠. 나쁜 짓 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성향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물겠지만. 어쨌든 이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나눔과 봉헌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닮는 행위로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예속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속박되지 않아요. 재물이 되었던 뭐가 됩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닮는 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눔은
내가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까 제가 탤런트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어디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글씨 하나 써달라고 얼마면 되겠냐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 받고 글씨 판 적이 없다고. 근데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 붓글씨 좀 잘 쓰기도 뭐 대수라고. 남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어떤 가치를 자꾸 따지게 되고 그것도 정말 그 진정한 가치를 보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나눔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거다. 봉헌이라는 거. 거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원강서 끝에 보면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하고 나가죠. 하느님만이 거룩합니다. 성인들이 왜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라서 거룩한 거예요. 성직자들을 왜 성직이라고 합니까? 하느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수도자들 축성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화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홀로 거룩하신 하느님께 속함으로써 인간과 사물은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 소유가 되는 게 봉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놓는다라고 하죠. 아까 나왔던 기쁨과 기도와 감사.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기뻐하라 주의를 대림 상주의라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모습이죠.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잡고 그 모습을 담고자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은총을 받아들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은총이 카리스라고 읽습니다. 저거를. 그 옆에 기쁨이 카라입니다. 카라. 꽃 카라라는 거 있죠. 뜻이 기쁨이에요. 옛날에 걸그룹 카라. 저게 아닐까 싶어요. 기쁨. 아니 얘네들 왜 이름을 기쁨적으로 줬나? 안에 좀 생각을 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카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나눔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도록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가로 보면 돼요. 기쁘지 못하다면 왜인가를 봐야 돼요. 아니 물론 승질나는 일 있고 화날 때 있고 마음 슬플 때 있고 그래요. 정상입니다. 그 너무 평온한 게 쭉 유지되면 자기가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죠. 우울증이랍니다. 감정 기복이 없는 상태는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에 내 눈이 돌아가면 기뻐져요.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일 전례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통해서 발견할 거는 바로 저거죠. 기쁨. 기도는 대림식모뿐만 아니라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죠. 그 성물도라는 거. 성물도가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 보여주는 게 성물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대림 이주의라고 연결되죠. 그래서 준비 및 회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일상의 평화를 위한 준비이고 이웃을 위한 기도는 그들 때문에 나의 선한 의지가 꺾이고 상처받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주 자그마한 거에도 열받고 상처받고 늘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고 나의 뜻을 얻어서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회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 머무름은 그겁니다. 제가 뭐 어째 말씀드린 적 한번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그 친구 신부님이 옛날에 이제 인스브르크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신부님이 3명이 미카엘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누군지 알아보실 것 같은데 그 신부님 영성지도 신부님이 미카엘이었어요. 근데 그 인스브르크의 그 까니시아논이라고 하는 그 신학원 공동체가 신학원에 이제 신학생들 모여서는 그 숙소를 가리킵니다. 신학원. 그 신학 원장의 누님인가가 그쪽이 아이가 그 인스브르크 그쪽에 유명한 스키장 하셨대요. 1년에 한 번씩 신학생들을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차가 없고 학생 신분인데 그래서 그 신부님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미카엘 우리 선물도 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 선물도 다 외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 말씀이 너 하느님 날 구하소서 할 줄 알잖아. 이게 기도는 머무름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막 경문을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느님 앞에 드러내놓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는 것.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햇빛을 쬐고 있으면 비타민 D 형성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상처도 뭐든 다 이렇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비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제 동창 신부님이 요새 엊그젠가도 통화 한 번 하는데 또 저한테 또 기도해야 한다고 또 그 신부님이 그러면 그렇게 영성주의에 관련된 신부님은 아닙니다.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신부님을 정말 존경하는 신부님인데 성훈아 너 기도해야 돼. 저한테 네 몸을 위해서 네 마음을 위해서 네가 상처받은 거 무조건 참지만 말고 기도해야 돼. 하느님 손길에 맡겨지도록 기도해야 돼. 그 신부님은 어릴 때 신장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가 흉터가 있었고 군대도 안 갔어요. 본인이 몸이 워낙 약하니까 무술을 겁나게 했습니다. 종합무술이 10단이 넘습니다. 얼굴은 되게 애되게 생겼어요. 몸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부님 앞에서 까부는 애들 보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같은 사범길도 데려다가 못 피해가면서 이 두 개 깨지고 막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제 고등학생 때 이 봉을 잡고 이렇게 서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다리는 맨날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날아다니죠. 농구할 때 반경 2m 안에는 다 부딪히게 큰일 납니다. 농구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돌면 막 다 쓰러지고 어쨌든 뭔 얘기를 하다가 기도해야 된다고. 세 번째 감사입니다. 저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 대림 일주일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깨어있음하고 연결되며 감사는 이 받은 것에 대한 사례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늘 기억과 기념이 자리합니다. 이 기억과 기념이라는 것은 전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초세기에는 미사를 뭐 수많은 이름이 있었어요. 뭐 빵을 쪼개 나누고 쫙 하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감사,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말을 미사를 뜻하는 용어로 썼어요. 그러다가 이 라틴 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이제 미테레에서 나온 미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미사 성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잘 가르쳐주며 더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줍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또 그분의 사랑의 모범을 보면서 그것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고 있는 거죠. 말씀 전례를 통해서 말씀을 뜻을 알아듣고 성찬 전례에 참여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려는. 그래서 그 고린도 1서에 나오는 거죠. 우리
금요일 날 보면은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바울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체 성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사랑해 준 거죠.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특히 감사는 현존의식을 고양시킵니다. 하느님의 현존의식을 고양시키고, 두 번째 것 때문에 바로 보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연중 32주가 수요일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저가 모르셔도 돼요. 저걸 뭐 배우고 있어요. 너무 성서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실 때 나병원자 열사를 길에서 만나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해서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사제에게 보내세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아홉은 어디 갔냐고, 이 하느님 앞에 감사를 좋은 사람은 이 외국인 한 사람밖에 없냐, 그런 표현까지 써요. 사마리아 사람 외국인이라는 표현까지.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병의 치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본 거죠. 그래서 감사는 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미사를 감사제라 불렀을까? 이번엔 제 추측입니다. 썰이니까 그냥 넘기셔도 돼요. 우리는 미사 안에서 전례가 구현되는 장소는 하느님과 만남의 자리입니다. 아, 보는 거구나. 미사 안에서 말씀 전례는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찬 전례는 실제로 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라 그래요. 보는 겁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래야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존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대충 맞추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라우렌지오 수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 계셔야 집에 가기 때문에. 영성생활에서 시작. 영성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일상적이며 가장 필요한 수련은 하느님 관절의 수련이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삶을 즐겁게 하고 습관이 들게 하는 것이며 언제 어느 순간에도 특히 유혹이나 고통, 이미 먼저 실증을 느끼거나 심지어 불순종하거나 죄에 떨어졌을 때라도 어떤 규칙이나 격식 없이 그분께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가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부활의 라우렌지오 수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하는데요. 하느님 현존 깨닫는 게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미사에서 맨날 그거 시키는 거잖아요. 집에 갔는데 다녀왔습니다. 안방에서 수고했어. 씻고 가서 밥 먹고 내려와. 밥 먹고 와. 그러면 어머니 계신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 현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내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숨으려고 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느님 은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죄라는 것으로 나를 자꾸 이 하느님 사랑에서 자꾸 내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현존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림치기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서는 겁니다. 전례주년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하느님께 다가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대림치기 어떤 특별한 도력, 성을 이룬 것보다 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라는 내 자체가 이미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이미
내가 거울 속에서 보고 있는 이 존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거기에 열려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억지로 막 마음에도 안 드는데 선행을 하려고 뭘 잘하려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힘들건 뭐가 좀 안 되건 하느님 앞에 자꾸 나를 여는 거를 그분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영성이라는 거는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현존을 향해서 자꾸 눈을 돌리라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보다 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저는 뭐 대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바고 그거 이게 전부 다라 해도 과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닮아가려고 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이라서요. 종합이 필요하죠. 제가 인천교회 어느 신부님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카엘, 그분도 미카엘인가? 가브리엘인가? 미카엘 같은데 아무래도 제 2년 선배인데 인천교회 오신 분이세요. 굳이 김승훈 미카엘 신부님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형제가 10남매요, 10남매. 그분이 장남입니다. 그 밑으로도 뭐 동생 중에도 신부님들 한 둘, 뭐 수사님 있고 수녀님들 한 계시고 하여튼 엄청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의 가훈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우리 만사형통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형자가 달라요. 만사는 똑같은데 형은 그 통해서라는 게 아니라 형자입니다. 모든 일은 그 장남을 통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형님 무슨 얘기냐? 우리 큰형님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 다 형제였으니까. 자매고 형제니까. 그분을 통해서 해라. 그것만 결론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려고요.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장난스럽게 얘기를 해도 또 그 집에 진짜 만사형통이라 쓰여 있대요, 그렇게. 저도 뭐 목격적인 얘기만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몇 번은 물어봐도 그렇다고 대답했으니까 그 신부님이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은 바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대림시기는 바로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나의 눈과 관심을 집중해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대림시기 우리 기다림은 나에게 그러니까 나라는 선물이 주어진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더 바라볼수록 더 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기도 바치고 강복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날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용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강복드리기 전에요. 사진 찍고 그랬는데 뭐 필요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 복음과 국가장님께 드렸어요. 파일을.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청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인재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